지난주까지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신경을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도 제가 듣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 종말에 관한 앞으로의 일들에 관한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제일 많이 부각됐던 것이 있었어요.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이 또 그런 그룹들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결정일 때는 상관이 없겠고 그것이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기독교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필요치 않은 잘못된 교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일들 생각해 보면 아마 어떤 기회가 되면 종말에 관한 그런 잘못된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는 절기를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주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종말에 관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친 집중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주제들 한 7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종말에 관한 교훈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종말이다 그러면 죄, 심판 또는 형벌, 불구덩이 이런 요한계시록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그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죽음의 단계를 건너가면서 구원에 대한 완성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죽음이나 종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죽음 예찬론을 우리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묵시록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늘 뭔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변혹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나오고 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흥미주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두고 중요한 거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죄와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나와서 구원의 시점으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종말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치 앞으로 종말을 향해 가면서 죄와 심판을 맞닥뜨려야 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교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구원의 입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입장이나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요한복음 3장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면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뒤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건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심판 앞에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종말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가 7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오늘 생각해 볼 종말과 시간이라는 것,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속이는 자 마귀에 대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성도의 인내는 과연 뭔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예배, 그거는 과연 어떤 것인가. 7가지 주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가장 많이 우리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기독교적인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천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만 6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이그작틀리 1000년, 반드시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재림 이후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있어요.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후서인데 베드로 전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살아생전에 기록을 한 그런 역사로 볼 때에 베드로 사도의 견해는 신학적인 그 입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 제일 나중에 기록된 건데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기록이 어떤 불빛처럼 비추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10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1000년은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신학적인 견해가 충분히 반영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의 견해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0년을 언급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 우리로 볼 때는 하루 같고 또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시간적인 하나님의 관념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수천 년, 수억 년이 간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순간과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 1000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이방 종교애들 자주 나타나고 있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어휘를 사용해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것에 현혹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000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년은 주님 오신 그때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
까지. 지금 우리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종말과 시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은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재림이 완성될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의 종말이 완성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심판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 이 시간들이 심판을 지나온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 종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종말이냐 하면 심판을 지나온 우리가, 이게 종말입니다. 심판을 지나온 우리가 영원한 완성, 심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미래의 완성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말 속에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종말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 종말이 완전히 완성될 때에, 그때의 그 종말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종말 속에 있으면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지금 그 우리들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지나온, 그러니까 심판을 지나온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현혹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현혹하는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서부터, 초대교회 그 시절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구약시대서부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 사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현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종말이라는 시점을 지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휴거하시는 날, 휴거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종말을,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의미를 주는 하나의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까 말까, 심판을 당할까, 내가 이 구원받는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휴거가 지나고 나서 나는 그 참혹한 환난길을 지나갈 건가, 이런 식의 이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들은 건전한 신학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거나 유튜브에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간혹씩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일이 먼저 이루어질 거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얘기한 그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종교적인 환경에 있어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배를 드리는 환경 가운데,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도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핵심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내가 종교적인 환경에 참여를 한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이거는 내 믿을 수 없어. 내가 부활을 끝까지, 나는 부활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자의적으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없어. 착하게 살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거지.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할 게 없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안 믿어. 그럼 안 믿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미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윤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완전한 완성을 소망하는 거죠.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어디다 소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빠지게 됐습니다. 빠져 죽게 됐는데 그래도 한 가닥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어떻게 될 건가? 다 버리는데 다이아몬드 주머니 하나는 이거는 내가 버리면 안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그리고 어떻게 표류를 하다가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바닷가에 다이아몬드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한 모금 물이 더 비싸고 하루 에너지를 지켜줄 양식이 더 비싸요. 거기서 더 이상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모든 생애를, 모든 시간을 다 쏟아가지고 소진해버렸던 그 모든 목표들이 거기 가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속이는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니까 이거에 모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를 위해 가족도 버리고 가족도 무시하고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무시하고 인생의 모든 의미, 인생의 모든 생명의 의미들 다 무시하고 그냥 이것만 위해서 살아.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천국에 갔을 때 최고의 가치가 그걸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회개했다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첫 마디 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은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니아, 돌아선다는 뜻인데, 돌아섰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에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천국의 가치를 향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3장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찾아가노라. 회개의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판으로부터 심판의 시점을 지나온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수도 없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허물을 향한 방황이에요. 이 세상에 잘못된 시대 사조들 또는 뭐 이상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구원의 도리가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게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온통 노력을 하고 그러는 이 미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 이런 이야기는 이미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과 구원은 지나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 속에서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시간관념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방 종교들, 많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들을 다 놓고 볼 때 가장 정확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확신을 주는 거는 기독교 교리밖에 없습니다. 다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드러놔요. 기독교의 종말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을 앞두고 계실 때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성경은 그 종말의 시점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오는 세대와 올 세대만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는 세대,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는 이미 우리는 그 종말 속에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까 말까, 내가 휴거가 될까 말까, 무슨 내가 백신을 맞으면 칩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버림을 받고 14만 4천에 못 들어가고 무슨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종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소망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미래가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온 거예요. 종말을 이미 지나와서 지금 종말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완성을 향해 가면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서 교회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종말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교회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공동체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곳에 그냥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천국 그 환상 속에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 지난주에도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는 뭐 이렇게 정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많지 않고 좀 모임이 약하다 그래도 그냥 작은 음악회도 작은 공연 같은 거 있지 않냐. 조그마한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수만 명이 모이는 모임이라 한들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는 질에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질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거기에는 부피라는 숫자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글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 감동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성경을 무슨 이 대속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무슨 예언서 같은 취급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 역사를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왜곡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중에 인용했던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기 3절부터 제가 볼게요.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건 3장 8절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명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약속을 잊지 말라.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도 베드로의 이 모든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100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의미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미래를 소망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 없어져 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삶을 소진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 관심이 있는 것, 영혼의 관점에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고 이것이 소망의 의미예요. 그 소망은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이라 생각하고 천국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의 모습을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종말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종말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